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회에 비치된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벽 기도로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과 같고 우리의 인격이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가득하지만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주님 때문에 배고픕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주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 요즘 말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에는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라,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라. 여기서 늙은이와 늙은이라는 단어, 나이가 많다는, 나이가 많은 이라는 이 말은 사실 오늘 17절 본문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5장 1절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나이가 많은 이들을 존경하고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고 했다면 17절에서는 콕 집어서 장로, 그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단어인데 1절에서는 늙은이 혹은 나이 많은 이라고 했다가 17절에서는 장로라고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을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17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나이가 많은 이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장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나이가 많은 이들은 그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나이가 많은 이들, 잘 다스리는 나이가 많은 이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나이가 많은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감리교단에는 엘더와 디컨,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이 있습니다. 개 교회에는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는 일반적으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7 집사처럼 교회에 허락이 있으면 말씀도 전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단에는 엘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룰링 엘더와 티칭 엘더.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장로와 목사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17절 본문 말씀은 목사와 장로를 구분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다스린다. 리더십이 뛰어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그런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잡음 없이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들을 잘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다. 실수가 있고 때로 미숙함도 보이고 리더십에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성실한 장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도들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실한 장로, 말 그대로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삶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장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많이 존경하라. 더 많이 존경하라. 그 사람이 똑똑하든 재산이 많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한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도들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실하고 세상에 대해 성실하고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고 물질에 대해서 성실한가.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존경하라. 바울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의 영혼을 지키기 때문이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사역자들의 처우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문제가 많죠. 한국에서 요즘 교계 뉴스뿐만 아니라 일반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사실 1%도 안 되는 목회자들 때문에 다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델은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 형님 먼저 아우 먼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이야기 아시죠? 형은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나고 이 시골에 가면 볕단을 쌓아놓죠. 형은 동생 가족에 새로 식구가 하나 생겼으니까 밤중에 몰래 볕단을 동생 집에다가 갖다 쌓아놓습니다. 또 반대로 동생은 형님이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 있는 볕단을 형님 집에 갖다 놓습니다. 서로 이 볕가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옮겨 놓습니다. 마침내 달빛이 훤한 밤에 형님과 동생이 서로 볕단을 옮기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마음, 이 마음.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원래 모세의 율법이 한 증인으로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장로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쉬쉬하지 말고 만천하에 드러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한국의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 특유의 그 부끄러움에 대한 문화, 또 가부장적인 문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인 그런 문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천하에 드러내라. 만천하에 드러내라. 본보기로 삼아라.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보기가 되는 방식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고든 맥도날드의 방식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유명한 목회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분의 책을 한국이나 전 세계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음죄를 짓고 성추문에 휩싸였을 때 그 목사님 자신과 교회는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공적으로 회복의 과정을 거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 교회 공동체가 이 목사님의 그 회복의 과정을 다시 평가합니다. 다 평가한 다음에 교회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상담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면 이 과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장로로 세워진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1절, 22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1절과 22절은 장로를 세우는 과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친소관계 때문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혹은 그가 밖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또 언급하겠지만 공동체 내에서 지켜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공동체에서 지켜본 다음에 신학교를 보내야 하면 신학교를 보내고 장로로 세워야 하면 장로로 세우고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 회사에서 하는 인사평가 중에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윗사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만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료와 부하 직원까지 이 사람이 승진해도 좋을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360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윗사람에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소의 삶, 이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면평가입니다.
책 제목 가운데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전히 장로고 여전히 권사고 여전히 집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23절 목회자의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자들의 방학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유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바울은 다시 장로들의 문제로 돌아가서 장로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장로를 세우는 것, 또 장로로 세우기 위해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홀로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키우고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금난교회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서 사람을 걸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을 키워주고 세워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세우는 그런 교회. 많이 들어보신 교회 가운데 김제 금산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과 머슴이 함께 교회 다니고 또 함께 장로 투표에 붙여졌는데 머슴이 장로에 먼저 덜컥 돼버렸습니다. 주인은 그를 장로로 섬기고 심지어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또 나중에 자기 교회로 청빙했다는 그 이야기. 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금난교회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는 교회,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교회, 권사와 집사를 세우는 교회,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